받으며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며 여러분 죽어가는 그 자리를 어떻게 세상적으로 그게 영광의 자리다, 축복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것이 가치가 들어와서 세상에서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존경하고 세상에서 탐내고 가짓말하고 무엇인지 자기에게 주어지고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축복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자신이 죽고 자신이 배반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말할 못할 그런 아픈 사연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인가 보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오직 저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저의 교만을 꺾으시고 저의 자만을 꺾으시고 저의 고집과 아집을 꺾어주셔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영광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의 노력, 나의 업적, 나의 성공, 나의 출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배신도 사단 마귀의 이 악한 괴계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너무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예수님은 삼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은 그 힘들 고난의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원하셔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영광을 알아야 되고 이 영광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길, 정말 내가 순종하러 나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이 나에게 주어질 영광임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주실 영적인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 내가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하지만, 화가 나지만 그래도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위로의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치료의 주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 길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길을 나중에는 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그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36절 계속해서 보시면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나는 버리겠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곳 그 자리 내 목숨 걸고 그 자리 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베드로야 참 너희 믿음이 대견하다. 너희 고백이 참 훌륭하다. 이 칭찬해 주면 좋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3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는 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진짜 마태복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보면 26장에 보면은 69절부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는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며 목숨까지 걸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한 달이 지났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까? 그새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님 부인합니다. 우리 가룟 유다만 욕하지만 사실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온전하지 못한 자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저는 또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 너가 날 부인하리다 이렇게 말했는데 보니까 베드로는 부인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 뭡니까? 저주까지 했어. 저주까지. 여러분 부인하는 거하고 저주하는 이 강도가 다르잖아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절대 나는 주님 가신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했던 자가 어디 갔습니까? 뭐 그 고백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부인하는 베드로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예수님 부인한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죄악되고 연약한 인간의 결단, 내 의지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거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절대 난 그러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절대 난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절대 나는 죄짓지 말아야지. 이번엔 절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했어. 하루도 안 지났어. 아니 1시간도 안 지났어. 그냥 성질내고 화내고.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거짓말 잘하고 남 배반하고 욕하고 흉보기 좋아하는 게 우리들이십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내 것만 챙기고 혹시나 뭐 내가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눈에 불을 켜는 게 우리인데 무슨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니 다 헛된 소리, 다 헛된 소리.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다 헛된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의지로 우리 결단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신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말씀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거지, 내가 뭐가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내 결단, 뭐 내 의지, 내 노력, 이거 웃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 나의 열정, 나의 열심, 절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 임재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십자가의 은혜 없이, 기도 없이, 예배 없이 여러분 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문을 하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일이고 그게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 욕심과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님 파는 자가 되었고 배신한 자가 되었고, 베드로도 그렇게 열정이 넘치고 목숨까지 걸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은 예수님 배신하고 저주까지 퍼부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해야 돼요.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것을 자랑해서는 절대 안 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는 예수님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자는 예수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자랑 오직 예수 십자가 그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예수님 하신 일 자랑한다 그러면서 그 말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 자기 집안 자랑, 또 어떤 사람 자기 교회 자랑. 말은 뭐 예수님 하지만 가만히 보면 말 들어보면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절대로 내가 아닌 오직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고 그의 십자가의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